한번 12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지만 다시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를 메고 다시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합당하지 못한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변하면 또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무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먼저 나를 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니까. 다윗도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괴는 레위 자손이 이 괴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때 기술력을 의지해서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운송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진노하셨는데 바로 진노하신 것은 아니고 나곤의 타작마당 가서, 즉 타작마당에 가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비로소 가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라고 그것을 인식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이 내 잘못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운송했다 그랬죠? 수레에 담아서, 말 그대로라면 자동차에 싣고 쌩쌩 달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좀 빨리 옮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물론 좀 좋은 차로 모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야 되는 것은 두 번째고 빨리 좀 내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은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 다음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천천히 갔을까요? 물론 계속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지만 한 발, 두 발 이렇게 해서 6발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천천히 가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가는 것은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천천히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을 가고 한 번 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한 주일 아닐까요? 6날을 천천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치 주일처럼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날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궤가 다윗성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이 궤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딱 안착되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천천히 삶에서 6걸음을 움직이고 또 한 번은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궤는 다윗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꼭 그곳에 모셔가서 그곳에 있어야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뭐 그냥 급하게 해서 이것 다음에 저것 해가지고 빨리 분주하게 하는 것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천천히 삶을 좀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좀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이 이 구절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천천히 6걸음 걷고 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삶을 음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천히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제가 어느 성도 그 운전하는 그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성도는 전에 좀 운전을 조금 과격하게 하던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예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아주 차를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혹시 제가 오늘 옆에 탔다고 일부러 지금만 좀 천천히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좀 짓궂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과속도 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랑 상대방 운전자랑 좀 눈총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2, 3차선에서 규정 속도보다 조금 늦춰서 달린다는 겁니다. 결국 아주 여유롭게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답답하게 느끼기도 했지만 그분은 아주 여유롭게 운전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바로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좀 누려보는 거죠.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길, 또 주님께 함께 가는 길은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천천히 가면서 음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속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서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의복을 벗고 뭘 입고 있다는 거죠? 배 에봇. 이것은 제사장 의복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전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제사로 인해서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진노의 자식이며 또한 거짓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불편한 관계인데 불편한 관계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편한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춤을 추지 어디 밖에 나가서 춤을 춰요? 저도 집에서 춤을 춰요. 편하니까. 밖에 나가서 춤을 못 춰요. 집에서 제가 만들어 추죠. 물론 저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불편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편하니까 편한 관계가 돼야지만이 춤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춤을 추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 춰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성령 춤이라고 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베에봇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건 왕 다윗 이러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선 게 아닙니다. 그 왕의 의복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베옷, 즉 부끄러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은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누구의 아들, 딸, 할머니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단독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제 앞에 수식어 뺍니다. 저도 그냥 불쌍한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로 서는 거죠. 담임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담임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 저는 그냥 인간 노예거릴 뿐입니다. 그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받아주시고 나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죠. 수식어가 붙으면 춤 못 춥니다. 어떻게 수식어가 붙는데 내가 춤을 출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 수식어는 빼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이 다윗이 춤을 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더 이상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한 사람은 회개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회개한 바로 그 한 사람, 결국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죽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즐겁게 환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이 환호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얼마든지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놀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즐겁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제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를 업신여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뛰놀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다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겁니다. 방 안에 있는 거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다윗, 자기 남편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미갈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미갈이 빨리 내려와서 맞이하지 않는 것, 그게 잘못일까요? 그러나 그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자, 아까 제가 그 수식어 얘기했었죠. 자, 미갈 앞에 그 붙어 있는 수식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갈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기를 거절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그냥 복받을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자가 바로 사울인데 이 미갈이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 결국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 그 왕가로는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들은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가 없다. 왜요? 미갈은 하나님을 그냥 내다보는 자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가문에서는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또 이 미갈이 사울의 딸로서 다윗을 맞이한 것도 잘못이죠.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갈도 그걸 알았죠. 자기 아버지가 항상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자, 그러면 이 미갈은 사울의 딸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윗의 아내로 있어야 돼요? 여기선 다윗의 아내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사울의 딸로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또 잘못이라는 거죠. 이 여자의 수식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 살아간다면 아내도 그것을 같이 공유해야죠. 나 역시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과 그런 마음을 공유하지 않고 결국은 사울의 딸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못하면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로 살게 하실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로 살게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은 자이면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가 축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회복된 자가 축복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백성들도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럼 이들도 지금 집으로 축복하러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다윗도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가 축복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뛰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 그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축복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복을 가득 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그 복을 자기 가족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춤추는 자로 삼으신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 그 상태에서 이미 넘어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나눠줄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 어떤 직함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단독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려고. 이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는 분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